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 1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 본문은 고린도후서의 시작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 속에 고린도 교회의 회심을 통한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인해 잠시 고난을 잊어버리고 찬양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이지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고린도 문화의 변질이 되어 디도를 통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무시했고 고린도 교회로 파견을 갔던 디모데 또한 큰 회복의 소식 없이 에베소로 돌아오자 사도 바울이 잠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흔적을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12장 14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바울의 방문은 2장 1절에서 원문으로 우리가 본다면 고통의 방문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면전박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 4번을 편지한 것을 성경에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루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먼저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디스크립션 섹션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면전박대 앞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고 디도가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의 끈기와 인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와 복음을 전할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설교 능력 그리고 바울의 정직성을 의심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눈은 성경에, 귀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회심으로 인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마게도니아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현실은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에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묵상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의 큰 영적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의 무기, 은혜의 무기를 꼭 장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서부터 14절은 사도 바울의 청렴함을 고백하면서 그런 본인의 청렴함, 결백함을 자랑한다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않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본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본인이 전한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12절과 13절과 14절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인기 많은 복음 강사들처럼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떳떳하기 위해 텐트 노동직을 하며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다고 뒤에서나 어떤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본인을 제발 좀 추측하지 말고 본인이 전한 말, 사도 바울이 전한 말, 편지나 방문을 통한 가르침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추측을 즐기려고 하는 본능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향한 추측들, 이러한 추측들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내가 한 말이 다다, 제발 좀 추측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부분적인 것을 알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날, 즉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임을 말하면서 서로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본인이 마음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품었고 복음을 증거한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음을 확신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본인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엔티 세력 그룹들에게 신경이 안 쓰였을까요?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청렴한 마음으로 오직 복음에만 전념하는 것이 본인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이러한 청렴함 그리고 복음에만 집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품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15절서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변경된 사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신실성을 모함하는 부분에 대해 방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의 신실성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전한 복음이 본인의 이러한 모함 때문에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의 신실성을 또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두 번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척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작성하고 고린도 교회에 파견간 디모데가 어두운 고린도 교회 소식을 통해 잠깐이라도 방문을 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때 그들의 배척으로 마음 아팠던 바울이 그 방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문하려고 했지만 16절에 그런 계획이 변경된 것을 말하고 있고 이런 변경된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차 말하지 못할 상황 때문에 변경된 것임을 그리고 그런 변경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결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 계획을 변경할 때 경솔히 하겠느냐?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을 안 해보겠느냐? 그리고 육체를 따라 변경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하면서 아니요 한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본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렇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므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는 고린도 교회와 본인 사이를 추측과 오해로 멀어진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결정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해서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19절은 본인과 다른 제자들 2명이 함께 전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노가 없고 예스만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그런 변경된 본인의 계획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된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 기도문처럼 그 기도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아멘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부분인 21절과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네 가지 단어를 선택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1절에 굳건하게 하시고, 이것은 법률적 용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확실한 법적 보증이 있음을, 그리고 약속이 이행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해 선택받은 자라고 말하며 쓸데없이 추측하고 오해하는 것에 힘을 쏟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22절에 인치시고입니다. 이것은 상업적 용어로서 무언가를 봉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2절에 보증이라는 법률 단어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셨다고, 담보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 말하면서 끝까지 복음만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바울처럼 복음의 메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의 메인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힘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 스스로에게 비춰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청렴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강조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전 바울의 그러한 청렴한 삶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한 청렴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청렴한 삶과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